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숏 메시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몇 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의 뇌는 뇌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뭐 무슨 왜 성경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왜 의학에 대해서 말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하세요. 무언가를 하지 마세요. 무엇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것들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정문.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근래에 와서 밝혀진 사실이죠.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 앞으로 30초 동안 여러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코끼리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겉마음의 스크린에 비춥니다. 그 떠오르는 코끼리의 형상과 이미지를 우리의 혼이 보는 거죠. 때문에 뇌는 뭘 하지 마세요 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 한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뇌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사람의 뇌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간은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선악의 지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뇌가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럼 선악의 지식이 뭐냐? 성경은 땅에 속한 거라 그래요. 땅에 속한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 육신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악의 지식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육신에 있는 오감으로 이 외부 세계를 경험함으로 들어온 경험에 의한 지식들이죠. 이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을 먹었다. 선악의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라고 하니까 어떠한 선악의 지식이 그냥 단순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육신이 너무 신기한 게 그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선악나무를 여자가 바라보았을 때 세 가지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 선악의 지식 갖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은 자신이 가진 오감을 통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쌓여진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의 뇌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는 계속해서 어떤 외부 세계를 경험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지식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 자기 보호적, 이해 타산적, 이원론적, 그리고 주변 통제적, 피해의식, 생존의식 이러한 것들에 기반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본래 따르던 혼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가자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나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신 분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되게 높게 여기고 그 존재의 가치를 높게 여기잖아요.
그죠? 많이 배웠단 말이야.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을수록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지식, 생각을 타락한 혼이 자기라는 존재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기 존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높으면 존재가 높은 거고, 그죠? 지식이 많으면 그 존재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 천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식을 통해서 뭐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하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뭐 발달시키던 뭐든지 간에 다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졌다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그 지금 정치적인 뭐 상황이나 한국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답글을 쓰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그거를 막자는 거지. 그게 지금 이거와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막 깨달으세요. 미혹에서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글을 쓰신 분은 누군지 당연히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이데올로기가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버린 분이에요. 바로 딱 그분의 답글이.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내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종교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냥 애국하는 게 좋은 신앙이고, 그죠? 그러한 이념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념화가 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이념으로서 신앙의 잣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반미, 그죠? 뭐 반일, 예를 들면은, 그죠? 뭐 보수를 반대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니야. 이 사람은 미혹된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의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혼의 의식이 알고 있는 게 외부로부터 자신이 본 이념화된 정치, 역사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권사님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말하면 본인이 배운 어떠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얘기하겠죠.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뵀나요? 그분을 만나 보셨나요? 그분을 만나 보니까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화를 내고 가버리는지.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님이 자기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들을 겉으로 하고 막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구호를 외치고 그러한 운동을 하는 교회를 굉장히 건강한 교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막 동성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전통성에 대해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념을 배우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학교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믿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배우지 않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일을 아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성, 역사, 이거를 배우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를 배워요. 근데 너무나도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코끼리를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뇌는 코끼리를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욕된 행위를 한다. 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 줄 아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로마서 2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진리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예요. 거기 나오는 간음 중에 잡혀왔던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선악의 지식으로 의를 행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선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가 높아진 선악의 지식이 서잡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의 육신이 주는 동성애는 거짓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악이야.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동성애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거짓말은 하지 않나요? 그분은 뒤에 가서 음란죄를 짓지 않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선악의 지식을 따르고 있는 혼의 상태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고 있는 혼의 상태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하나 우리 에녹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타고난 성품적으로 온전하거나 죄를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굉장히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걸 해봐서 아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아무리 자녀를 율법적으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야 라고 한들 그것이 어렸을 때는 억눌려져 있는 상태지만요. 성인 되잖아요. 폭발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엄격한 부모 아래서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큰 아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애들은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으로 큰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거의 복음을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억눌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관심조차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어디죠? 오류동 쪽에 가게 되면 되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다녔던 저희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거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신앙이 거기에서 유명하신 분이야.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가 이 자녀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쵸? 어디 땡땡땡 기도원에 가서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게 시키고 회개하게 시키고 물론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걔는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부모님마저도 집에 와서는 완전히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지냈던 청년들 보게 되면은 완전히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댓글을 쓰시는 분들, 그분이 뭐 목회자 같진 않아요. 성도분 같은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면은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한테 정신 차리세요. 미혹에서 벗어나세요. 막 반말로 막 쓰면서. 그러한 인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격이 나오는 이유도 알아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오는 게 다 모든 게 다 이원화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다르면 다 나와 적인 거죠. 때문에 나오는 말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살 때, 일반적인 사회에서 삶을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 근데 그거를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따라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요. 뒤에 가서 똑같이 죄 다 짓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가 진리를 아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 말하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한 선악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뭐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거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던, 성경 속에 기록된 뭐를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건, 목사한테 배웠건, 학교에서 배웠건, 도덕으로 배웠던, 그게 공자던 맹자던, 소크라테스건 뭐든지 간에, 그게 다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진리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 얼굴에 있는 어둠이 조금 도는 빛. 그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정말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교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의식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혼이에요. 사람, 생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 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간다니까요. 여기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성령님이에요. 루아흐.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세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육신으로부터 인한 선악의 지식과 하나님으로 인한 진리를 아는 상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또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보여줄 게 뭐냐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퍼스트예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한테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말을 그 말을 의식했을 때 그것을 그 아이들이 육신의 뇌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 모든 엄마 아빠의 정보들이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여기 보게 되면은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군수군하지 마. 악독이 있으면 안 돼. 시기, 악의, 탐욕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악을 도모하면 안 돼.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 우매하면 안 돼. 배약하면 안 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쭉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부모가 교육할 때.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 때야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요. 죄가 뭐냐? 육신의 종된 혼의 상태예요. 육신의 종된 혼의 상태에서는 이걸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뇌는 이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는 말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거를 하는 상태가 되죠. 죄를 가르쳐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대안학교 보내고 기독교 학교 보내가지고 막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막 가르친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미션 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19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런 거였잖아요. 거기서 신앙을 배운 분들 가운데서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례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본 적이 없어. 사람은 진리를 볼 때야만이 진리를 가진 자를 볼 때야만이 진리대로 행하는 샘플을 볼 때야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한 수준에는 아직 안 미쳤어요.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화의 수준으로 저를 온전케 할 줄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리를 아는 상태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어떤 부분을 봅니다. 진짜 욕심이 없어진 사람, 진짜 탐욕이 없어진 사람, 진짜 내가 없어진 사람, 탐욕이 없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탐심을 없애려고 한들 내 의식이 따르는 존재가 육신인데요. 그럼 당연히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그거 보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위선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걸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만 키우게 되면 키우게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7장 여기 보게 되면은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 아, 탐심이 죄구나. 죄가 뭐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대요. 그 말은 율법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아나요? 죄는 살아나.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의 용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를 하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하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뭐를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죄야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반응하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성장하면서부터 동성애 기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상태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니까요. 동성애만 죄인가요? 거짓말은 죄가 아니에요?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건 죄가 아닌가요? 다 똑같은 죄잖아요. 지나가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죄고, 시기, 미움, 질투, 당짓는 거, 분열. 여러분은 분열화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그게 분열이잖아요. 나는 국민의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저것들은 다 썩었어. 틀렸어. 그게 분열이잖아요. 그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똑같은 죄라고요. 근데 선악의 지식, 각자가 다 다르게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선악의 지식은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이 뭐냐면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영혼함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한국과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고, 똑같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 되게 하는 거, 한국과 중국을 하나 되게 하는 거, 한국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는 거, 다 모든 게 화평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이 또 얘기하죠. 어떻게 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지, 어떻게 북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여러분의 선악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북한에 있는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뭐 간첩들 얼마나 많아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몇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라. 그거에 대한 교회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를 얘기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 때와 같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진짜 하나 되게 하실 분이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러죠?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 온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돼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이 철장 권세로 통치를 받게 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부정문을 알지 못하게끔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본래 혼의 기능이 하나님만을 보게끔 창조된 거잖아요. 본래 그 혼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선악을 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의 상태를 그대로 부여하고 나타내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의한 결과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면 여러분의 몸은 생명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죠.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간다면 그 악한 모든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며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냥.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빛만 존재한다고요. 때문에 그 얼굴을 혼이 의식하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그거를 인식하는 몸과 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는 부정문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의 몸이 선악을 알도록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혼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게끔 만들어진 게 몸이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남을 정죄합니까?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그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정죄하죠? 왜 우리는 판단하죠? 왜 우리를 악하다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왜 우리는 왜 그러한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의인인 것 마냥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하여튼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상태, 진리를 아는 상태가 아니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죄를 짓는 상태로 두셨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가 아니라 자기 선악의 지식으로 그것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요. 다 모두를 죄 아래 두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혼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상태가 아닌 내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아. 자기 선악의 지식으로 의를 행하는 자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다 뒤에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땅의 일을 알려 하지 마세요. 땅의 일.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다가 그들이 육신, 이 땅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거잖아요. 선악이 뭐예요? 땅에 속한 지식이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땅의 일, 몸의 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의 일을 알잖아요. 몸의 일, 몸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몸의 일을 아는 상태예요.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땅의 일을 알지 말아라. 그죠? 사람의 일을 알지 말아라.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땅의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거는 하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일들을 아는 상태가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질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일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혼의 의식은 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요즘 뉴스는 옛날 뉴스랑 달라요. 모든 게 다 세상의 악한 소식, 사람들을 이원화시키는 소식들,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기자들이 막 그런 것들 만들어내고 그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명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를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교회 안에서는 다 안 그런 척하죠. 뒤에 가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가정처럼 서로 싸우고 막 물어뜯고 욕하고 뒤에 가서 몰래 죄 짓고 다 그러고 삽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네,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요, 나중엔 질려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저 예수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막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막 교회에서는 막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막 행동 다 하고 집에 가서 막 난리야. 집에 가서는 막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 무너져 있어. 그럼 자녀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가장 은밀한 모습들을 삼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 여러분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야.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이원화된 참과 거짓이 둘 다 공존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뭘 보는 거예요? 뭐야?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살라면서 왜 엄마 아빠는 이러고 살아? 다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봤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 다 어떠한 문제로부터 기인됐느냐? 교회, 부모, 기독교 학교. 요 세 가지예요.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과 이 정치적인 이념 있잖아. 이데올로기는 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이데올로기, 종말론, 마지막 때.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야, 세트. 중요한 그 안에 진짜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님도 정말 하늘이 굳고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운 거 아니고 주님 가까이 왔을 때 됐구나. 그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 게 뭐예요? 다른 박질함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혼외고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혼외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뉴스 딱 보잖아요. 관심이 안 갑니다.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뉴스를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라 집중해서 봐. 예를 들면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막 사랑을 알게 되었어. 그러다가 뉴스를 딱 켜요. 그 뉴스를 막 집중해서 5분, 10분 이렇게 봐요. 반드시 임재가 점점 사그라들게 되고 그것에 집중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그 이슈에 묶여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안 그러신 분들도 그것을 끌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 이슈에 묶여 있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마귀는 그 틈을 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래요? 틈을 주지 말아라. 그 틈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 가운데 그 틈이 있던 거예요. 믿지 못하는 100%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지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이론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마귀는 우리의 혼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설득에 얼마만큼 쉽게 넘어가느냐. 반드시 사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대로 인도할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대로 인도할 사람이 제가 아니라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과 권사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 그걸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시대와 같이 교회 나러 간다고 나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 교회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좀 젊잖아요. 저희 윗세대가 우리한테 물려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해요. 난 이거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는 십자가만 꽂아도 뭐 기본이 200명이다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가요. 원불교보다 낮아요. 14%, 14%.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파 중에 제일 최고 하위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 청년들 다음 세 다 텅텅 비죠. 그럼 지금 광화문 가서 막 태극기 운동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다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거죠?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게 더 많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도 열심히 안 했나요? 기도 많이 안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믿음의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거는 그냥 이념화되고 정치 집단이지.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저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이념화된 사상들 막 이런 것들 막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크게 되면.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죄는 더 많이 알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죄가 뭔지는 더 많이 알아. 완전히 더 죄에 종된 상태가 되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가장 맨 먼저 할 거는 임재기도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 7시 출근하세요? 새벽 5시 일어나세요. 새벽 5시 일어나셔서 임재기도 하세요. 목숨을 걸고 하세요. 그게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 점심시간에 길을 갈 때, 전철을 타고 갈 때 막 우리의 의식이 막 생각에 묶이려고 그런다. 세상에 묶이려고 한다. 인재 호흡하세요.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언제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냐 안 가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따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이 복음마저도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듣는 거야. 근데 가서는 행하지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셔요. 네. 세상의 이슈로부터 떠나세요. 땅의 일을 아는 상태로부터 떠나세요. 그 작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뎌져요. 계속 뒤로 딜레이 돼요. 임재기도 했다가 뉴스도 봤다가 임재기도 했다가 세상 땅의 일도 알았다가 계속 딜레이 됩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아멘.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의 의식을 육신 아래에다가 두려고 하는 그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 싸우셔야 돼요. 땅의 일들을 알게 하려는 거. 세상 이슈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거. 그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알게 하려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여러분이 싸워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영생이며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피 흘리기까지 세상 이슈로부터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는 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부터 가정에서부터 혼의 구원을 먼저 이루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그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자녀 앞에 인정할 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 혼의 구원의 방향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가족이 함께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가정들로 세월의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이가 들어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먼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 대한 태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된 자신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모든 새누리 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무너져 있고 가족 간에 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모든 가정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정말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한 명 개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후 수요예배 방송이 없습니다.
수예배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보겠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